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신약성경 256쪽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인 예배예요. 그 예배가 있지만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 예배가 있다면 육적 예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일들 속에서 영적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 육적 예배가 있겠죠. 육적 예배가.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어떤 게 영적 예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분이 믿음이 좋아. 그러면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건가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은 아멘 하는 걸 너무 잘했어요. 소천하신 우리 박병곤 권사님이 그걸 잘했는데 거기에 막 힘이 되는 분도 있죠. 막 힘이 되고. 우리 저는 옛날에 총회장이었던 박종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충북교회에 계시면서 목회하셨는데 고향이 이 충청도예요. 그래가지고 청주에 있는 교회가 우리 지영 목사님이 총회장 하시고 그랬으니까 설교를 한번 부탁하고 부흥회를 부탁해야 되겠다 해서 모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 표현에 죽을 썼대요. 죽을 썼대. 아주 힘들었대요. 부흥회 하는데 처음 부흥회인데 너무 힘들었대요. 왜 그런가 살펴보고 왜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왜 부흥회 가서는 안 됐을까 고민했더니 한 가지가 있더래요. 연세 드신 권사님이 교회에서 맨날 앞에서 아멘 아멘 그랬는데 근데 예배 현장, 그 부흥회 현장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 이미.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분을 모시고 다녔대요. 그래서 부흥회 하는데 앉혀놓고 아멘 하시라고 그 힘이 나고 예배는 서로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선포하지만 아멘에서 같이 힘을 돋고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막 강력해야 돼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부흥회 가서는 막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교회만 오면 힘이 없대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교회에서든 부흥에서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목사님이 아멘 하면 소리하면 경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조용히 하라고 좀 이러는 분도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청년이 아멘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너무 놀라서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서 조용히 타일렀대 몇 번. 그런데도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조건을 내세웠대. 보니까 청년이 뭐 생활에서 여러 가지 여유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구두가 낡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보게 청년, 내가 아멘 소리 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새 구두를 사주겠다 이랬대요. 제가 그래. 그래서 잘하겠거니 하고서 예배 드렸는데 또다시
아멘 하고 또 소리 질러드려요. 나 새 구두 없어도 돼요. 아멘. 아멘이 더 좋아요. 그랬다 그래요. 아멘에서 복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너무 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 구두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건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건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예화 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아멘하고 같이 응답받고 그러면 내가 말씀에 집중도 되고 마음의 소원과 감동도 더 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아멘 잘합시다. 아멘 잘해야지. 바깥에서는 엄청나게 막 그냥 큰 소리 막 얘기 잘하던 분이 교회만 오면 조용한 분이 있어요. 그죠? 조용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할 때는 막 힘차게 아멘도 하고 찬양할 때 막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방 가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죠? 노래방 가서 엄청 잘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찬양도 안 하고 있어.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차라리 노래방 가면 못해도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해야지. 기쁘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래야 내 영이 힘을 얻게 되죠.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믿음 좋은 것이. 저분 믿음 좋아.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돼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걸로 증명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복음을 잘 듣는 사람, 그게 이제 관점이에요. 자, 그럼 믿음은 들음이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자, 영적인 예배는 뭐냐, 육적 예배는 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의 차이점이 글자 차이죠, 그죠? 영이냐 육이냐 차이죠. 영이냐 육이냐 차이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속에서 무슨 차이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영과 육의 차이예요. 자, 그럼 영적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침에 이제 오전 예배 때 11시 예배 때 말씀 선포했던 시편 50편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 말씀 미룬다면 소도 갖다 드리고 뭐 모든 예물을 갖다 드려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소가 없겠느냐, 내가 피가 없어져서 그러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점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육적 예배는 이제 외적인 열심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영적 예배는 얘기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걸로 귀결될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적 예배,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임재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그냥 영적 예배 막 그냥 가슴이 뜨겁고 막 그냥 내가 마음이 동감이 되고 즐겁고 거기에 귀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 받아요? 영과 플러스 6에 동화되어진, 합일되어진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명절날 자녀가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나 뭐 바빠가지고 이번 명절은 못 가겠습니다. 마음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받긴 받지 마음은 어때요? 기뻐요? 할렐루야 해요? 서운하죠. 그쵸? 근데 또한 막 속상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왔어요. 와서 막 이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재미나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와서 그냥 마침 밥 먹자마자 빨리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 처갓집 가야 된다고 막 그래요. 오자마자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고 막 하고 뭐 재밌게 놀고 그런 게 아니라 오자마자 앉자마자 나 내일 아침 빨리 가가지고 처갓집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자, 이해해요 다. 근데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할렐루야 할 거예요? 이해는 다 알아요. 근데 마음은 섭섭한 거죠. 이제 비근한 예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몸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게 다 좋죠. 마음도 와서 이왕 갈 땐 가더라도 열심히 그냥 같이 가족과 대화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하다가 내기 전에 좀 가야 되는데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았어 가 이래 되는. 오자마자 막 내일 가야 되고 뭐 나 바쁘고 막 해버리면 그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가족이 모일 때 정말 마음도 주고받을 수 있는, 몸도 왔으니 마음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바쁜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바쁜 거.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안 바쁜 사람 누구 있어요? 다 바쁘죠, 그죠? 자,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힘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봉사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 마음과 몸이 서로 감사하고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 하나님께 예물 안 드리는 얘기 안 해요. 시편 50편이 다 드린다 이거. 근데 뭐가 빠졌어요? 이건 있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모습이 빠져버린 거예요. 영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들 속에서 영이시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우리 마음에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예배, 기도,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인과 아벨과 가인,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름이 달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름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볼까? 자, 아담과 하와가 볼 때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나요? 두 아들이 똑같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옛날 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장손, 이게 그죠? 요즘엔 장손이라는 의미가 다 희석돼 버렸지만 장손 그러면 뭐 그냥 아무리 연세가 막 할아버지가 뭐 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있어도 장손 안고 그냥 하우하잖아요. 하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보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누굴 더 좋아해요?
카인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자기가 농사진 것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아벨이 드려지는 거는 양치는 목자라 양의 피를 가지고 드려서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똑같이 예배되는데 누가 마음에 들어요? 아벨의 제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자, 또 있죠. 야곱과에서. 자, 에서와 야곱이죠. 이삭이 볼 땐 누가 더 좋아요? 에서가 장자라, 맏아들이라. 근데 리브가가 볼 땐 누가 좋아요? 야곱이. 왜요? 엄마 도와주니까. 팥죽 쓸 때 저어줘. 팥죽 쓸 때 저어봤어요? 안 해보신 분들 몰라요. 변죽이 죽을 듯 한다리죠. 조만한 데는 상관없어요 뭐. 근데 큰데 죽어 긴 거 가지고 젓다가 보면요, 여기서 푹 저기서 푹 그러면 막 여기 뜨거운 거 죽에 묻고 그래서 디고 그러잖아요.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눌어요. 그러니까 그 젓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네 식구만 먹겠어요? 또 재산 관리하는 일꾼들, 종들, 노예들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죽을 많이 끓여야 되겠죠. 그럼 그 죽 끓이는데 누가 저어줘봐요. 우리 여전대 김장할 때 말이죠, 양념 만드는데 그거 젓는데 힘든데 막, 김영지 집사님 계시나? 김영지 집사님이 박강지 집사님이 막 와가지고 막 저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 리브카는 야곱이 좋은 거예요. 야곱이 좋아요. 근데 승리는 누구예요? 아빠가 아무리 사랑해도 엄마 사랑의 능력에는 못 미치나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에서는 미워하고요, 야곱은 사랑해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사울왕하고 다윗왕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 무슨 차이예요? 예? 사울과 다윗 무슨 차이예요? 왕하고 목동 차이 있죠. 또 이름 차이는 뻔한 거니까 이제 왕하고 목동의 차이죠. 누가 봐도 왕이고 누가 봐도 목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왕을 미워하고 목동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기뻐해요. 자, 그 싸움, 왕하고 목동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목동이 이긴다고요? 목동이 진다고요? 당연히 목동이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동이 이겨요. 자, 무슨 차일까? 무슨 차일까? 많이 보면 사울왕은 하는 짓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요. 하나님하고 닮은 게 없어요. 다윗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예뻐요. 왜? 닮았어요. 하나님하고 닮았어요. 이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누구 닮았다 그러면 좋죠? 손주가 있는데 하고 아무도 안 닮았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요? 섭섭하죠. 저들에 보면 뭐 손녀가 손주가 태어나다 이거 아빠 닮은 것 같다고 사는 모습이나 이런 게 꼭 저 닮았대요. 뭐 하면 꼭 절 닮았대요. 왜 나 닮았냐 이래도 기분은 은근 좋아요. 은근 좋아요. 은근 좋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뭐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일들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그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수고, 노력,
그 자체가 재물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승질대로 하면 안 돼. 그냥 내 승질대로, 내 욕구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뭘 기뻐하실까? 내 자녀, 내가 좋아하는 모습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뻐도, 내가 아무리 이쁘게 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사울왕이 신하들 좋게 하고요, 백성들의 마음에 들게 했어도 하나님은 섭섭해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교인들 좋게 해도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뻐도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 손해예요. 그래서 내 기뻐하는 거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찾아가는 거, 거기서 몸부림치고 내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내가 싫어하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순종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몸부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내 마음과 내 아집이 꺾이길 기도하는 마음, 그게 산재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점점 회복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회복이 돼 가는 거죠. 그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다. 그 재물이 되면 말이에요. 재물이 되면, 제가 한번 이제 전에 고성에 가서 금강산을 관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동기예요. 같이 모여서 그 같이 이제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가다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점심을 하게 됐는데, 고성쯤이니까 이제 그 맛있는 회 좀 먹자 이래가지고 그 회를 먹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광어 막 이런 거 잡길래 우리 그동안 먹던 거 먹지 말고 못 먹던 것 좀 먹어보자. 광어 우럭 늘 먹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던 거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횟집에 가가지고 회를 고르는데, 안 먹던 거 먹어보자. 문어 먹어보자. 문어도 흔히 먹는 건 아니니까 먹어보자. 자, 그리고 나서 회를 고르는데 아주 멋지게 쫙 빠진 물고기 한 마리가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띄어가지고 저게 뭐냐 그랬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로는 히라시라고 하는데, 뭐 부실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방어 종류의 한 종류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그게 한 마리가 들어왔대요. 1m가 넘어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저거 만약에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14명인데 14명 다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14명 먹고 충분하다고, 남는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오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 마리 대접하는데 얼마입니까? 이제 물었더니 요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스키 다시 뭐 해주고 그래서 한 거의 4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대접할 테니까 한 마리 잡자고. 이왕인 거 이거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얼마나 싱싱한지 잡으면 타닥 튕기고 막 하는데요. 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어항에서 꺼내놨는데 막 바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회 뜨는 분들도 뭐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몽둥이 있더라고요. 몽둥이를 한 대 머리를 탁 때리니까 그래도 막 난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때리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난리가, 그러니까 또 때리고, 엄청 얻어 터지더니 죽더라고요. 엄청 얻어. 그때 생각했어요. 지금 한두 대 맞고 죽었으면 깨끗할 걸. 저렇게 얻어 터지고 죽으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생각난 게, 재물이 되려면 깨끗하게 재물돼야지. 저렇게 얻어 터지면서 재물되면 되나, 이 생각이 나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 뭐라 그래야 될까요? 덜 얻어 터집시다. 그래서
덜 얻어 터진.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있어요. 그 뭐냐면요, 얻어 터지기 전에 순종하자. 그 결심을 했어요. 아, 얻어 터지기 전에 순종하자. 그것 막 두드려 맞고 죽어가는 그 고기 한 마리 보면서 말이에요, 재물은, 양이 왜 재물 되게 좋은가 하면 그 얘기를 하다가 꼭 끌어안고요, 양을 키운 사람이 꼭 끌어안고 목에다가 이 칼을 찌르는데요, 그 칼이 심장까지 들어갈 때까지 몸부림도 안 하고 있다가 심장에 들어갔을 때 매 하고서 죽는데요. 그 과정을 몽고 선교 갔을 때 이제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질 못했어요. 몽고 선교 가보지 않았으니까. 양이 이제 제물이 되는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다라는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는 과정이 잠잠했다. 그래서 그 양도 자기 주인이 자기를 제물 삼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의 순간에도 몸부림이 별로 없대요.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그 달라지는 모습이겠죠. 근데 양도요, 승질내면 엄청 무서워요. 양은 무기가 머리밖에 없대요. 머리가 굉장히 두껍대요. 그래서 승질내면 들이받기 시작하는데, 뿔이 있어야 막 들이받고 막 이러는데 그게 없으니까 막 머리로 들이받는데요, 화가 나니까 차가 세워져서 차로다가 사람이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 문짝을 들이받는데요, 문짝이 다 우그러질 때까지 들이받더라고요. 그래서 양도 무서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는 우리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순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다 누그러뜨리고요, 재물이 돼가는 과정이 양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서 막 하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내 마음에서, 내 행동에서, 자꾸 섬김의 현장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의 현장이나 봉사와 섬김의 현장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게 하고 속상함의 마음에 막 일어날까? 명절 되니까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저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네 집에 갔더니 아들이 막 설거지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해주는데 보니까 부화가 난대. 속이 상한데,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래서 하는 게 별로 안 좋대. 속상하대. 딸네 집에 갔더니 사이가 막 딸 쉬라고 막 설거지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이쁘대네. 또 너무 이쁘대. 이거는 아들, 딸 키워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들만 키워본 사람, 딸만 키워본 사람 몰라요. 다 키워본 사람만 알아요.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근데 그렇대요. 근데 우리가 볼 때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닮은 마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어떤 게 정말 하나님 닮을까? 뭐 내 아들이 그냥 며느리 위해서 해준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그래, 열심히 같이 하는 거야. 뭐 딸네 집에 가서 사이가 막 그러지 마, 그래 고마워, 그렇게 돕고 사는 거야, 얘기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넉넉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떤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돼? 우리 딸이 어떤데,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대로 생각했다면 예수님 보냈겠어요? 절대 안 보내죠. 절대 안 보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까라는 거죠. 2절에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봉독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겠나이다,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쁘게 보시면 나도 기쁘게 보고, 주님이 선하게 보시는 건 나도 선하게 보고, 주님이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건 나도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울왕 얘기했지만 사울왕은 자기가 온전하게 본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불완전한 거였어요. 자기가 기뻐하게 보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요, 왜 다윗왕과 같이 온전했다. 다윗왕은 온전하게 본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 왕도 자기가 온전하게 본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면 나 잘못 보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내가 저거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볼 때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이 세대 속에서 본받는 것은, 이 세대의 원칙과 원리는 하나님 보실 때 미워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게 기뻐한 것인지, 어떤 게 온전한 것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주님 선하게 보는 거 나도 선하게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영적 예배는요, 그 영적 분별력이 생기도록 내 삶의 자체를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도록 노력하는 이 몸부림이 있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그 속에서 내가 제물되어져가는, 거룩한 제물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다윗은 그런 몸부림이 시편에 계속 나오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정에서 모든 이제 친척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같이 명절을 보내면서 사실 텐데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한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 달라고, 내가 그런 제물된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